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베소서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택한 것이 창세 이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것이 창세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은 그리스도와 결부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구약을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신약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계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아들로 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는 것, 특히 사랑을 근거로 한 어떤 활동,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것 하나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부활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을 수습하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이 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이 계획에 성자께서도 기쁘신 마음으로, 기쁘신 뜻으로 동일하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도 사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동의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완전히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읽은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순종하신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다 이해하거나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이 계획은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그 과정도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에도 사랑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근거로 한 어떤 활동, 사랑을 근거로 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마땅히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다, 구원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심으로써 우리 또한 이 사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랑, 그리고 피조물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순히 어떤 그 부자 간의 관계, 서류상의 호적에 올렸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깊이, 사랑의 그 순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전부터 하는 이 계획,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이 계획의 종착역까지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 한다는 이 말에서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4장 8절에서 9절 사이에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결국에 뭡니까? 물론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오신 것도 그런데 이미 그 이전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사랑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어떤 증거로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름대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근거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창세 전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이 계획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뭔가 불가지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번쩍하고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부터, 아담 훨씬 이전부터, 아니 온 우주가 조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것은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보내심을 받을 자였어요. 그렇게 스스로가 동의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모든 우주가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하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우주가, 온 우주가 만들어질 때 계획 없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지구가, 태양이, 저 우주의 수십억 조의 별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한다는 말은 좀 그렇군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안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사랑의 모든 활동 속에 젖어들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먼지 티끌 하나하나가 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기로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거기 살게 한 것이 아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목적에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특별한 몇 가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여기로 옮기는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굳이 성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분들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깊은 기쁨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뭔가 그 안에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세상이, 시간이,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조물들의 모든 온갖 악함을 대신 지고 속죄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요구하셨습니다. 성자에게. 그리고 성자는 그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기쁘고 사랑의 근거 안에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율법 안에 속박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중보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담보자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을 구속하는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피조물의 온갖 더러움, 심지어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인 죄를 그대로 자신이 짊어지고 이 피조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백, 수천, 수만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그분 사이에,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평화의 약속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다. 보증인은 어떤 특별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신이 보증을 선 사람의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옴으로써 그분은 보증인이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지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할 뿐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중보하시고 그들이 져야 될 법적인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구원의 계획은 결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실행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로라는 말에 너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공로에 대한 좀 생각을 좁게 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순종의 공로, 그분의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창세가 이루어지기도 전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우리에게 대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비난을 받으시면서 모든 육체의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왜 굳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전체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을 묵상하여야 하고 이 사랑을 느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몹시 친밀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헬라어 표현은 성부와 성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친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어디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 지극한 사랑의 관계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그분들의 관계 안에 우리를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실 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바란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그냥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단 말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가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 성도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교회 가서 기분이나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세상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돌아갈까?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삼위일체의 그 영원한 관계에서 사랑에 근거한 그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이고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코 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부터 너를 인정해라. 너가 너를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밖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이 사회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계획이고, 이 계획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이고, 구원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인간은 이 계획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있고 나서 뭔 계획이 벌어진 게 아니라 계획이 있고 나서 인간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 계획 안에서 인간이 그 계획의 성취에 다다르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이 공백이 메워지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인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결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품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사상과 철학과 과학 논리를 가지고 있던 간에 이 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지금 이 지상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물론 우리는 아직은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도 누릴 수는 있습니다.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니까.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 속에서 뒤틀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나는 왜 이게 부족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살지? 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 계획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묵상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집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런 집념보다도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구원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사랑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제가 연초부터 계속 회개를 강조하지만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들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그런 것이죠.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가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회개한 자를 고치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완벽한 모범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모범을 바라보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보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잘나서 잘한다는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성도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내 욕망과 욕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며 그것을 더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라면, 아니 내가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